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1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부르는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요,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종교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회개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먼저 싸웠던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블레셋에게 우리가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단한 것은 이 언약궤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오자 온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라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언약궤와 또 제사장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면서 이런 형식과 도구만 있으면 언약궤만 가져오고 제사장만 오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참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기계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도구화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끌어다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사정없이 내어버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신앙 행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또 그 큰 외침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도 내가 온전치 못하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 또 제사장,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타락하든 또 자신들이 타락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호한 친밀감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에 도취되어서 또 과거의 경험에 그렇게 얽매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항상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용기를 더 북돋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고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언약궤조차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악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습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빨리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긴밀한 관계, 또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단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셔서라도 그런 이들을 고쳐놓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자리만 채우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43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